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이 얘기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만 따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본다는 개념의 C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보는 것을 꼭 이 하드웨어적,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에서 본 것도 본 거고, 설계도로 본 것도 본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본 것도 본 거죠.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그것을 존재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무엇을 보았느냐, 이 문제는 시종일관 얘기를 나옵니다마는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과거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고 지금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다니엘에게 관해서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는, 이 사실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이 프레임,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을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대단히 지혜로운 거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얘기해요. 그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 건 물론이고, 또 보이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비밀된 말씀입니다. 비밀된 말씀. 그러면 지금까지 행위, 육체, 프레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보다 더 크게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다시 말해서 프레임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물질적 가치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도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이 말과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심이라. 이게서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건 뭐냐? 이 내용은 계시록 7장으로 보시면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면 가로되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서 유다부터 시작해서 12 지파의 장 여기에 각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거,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12사도에 1만 2천씩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여기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전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권을 성인에서 완성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초이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심판은 14만 4천의 아들의 구원에 관한 것 1만 2천씩 12지파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각 14만 4천이 되고 여기에 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전권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권을 위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라인 자체가 이 수직 라인에서 존재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이쁜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죄도 저지르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자식이 하는 일이지만은 아버지 마음과 합한 거로 그가 아버지 마음에 그슬림이 없다. 그죠? 그슬림이 없는 거로 전권을 내가 저에게 준들 아버지 마음과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게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친아버지로 내가 받들고 영접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견주어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질 수 없는 프로젝트, 가질 수 없는 희망, 가질 수 없는 소원,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가 감히 이 한 사실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참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2절로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이다 이렇게 주셨으로이다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은 삶이잖아요. 생명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 영적 안위를 얻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성경을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경을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세상의 유명한 도인의 얘기를 듣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것을 믿느냐입니다.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상태에서 더하고 빼기 많고 적고 있고 없고의 얘기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차이가. 어떻게 하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했다 하고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이 나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조금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씻었다고 그 다음에 안 씻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 시그널은 내가 인지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고 키우는 것은 내 역량이고 자라고 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거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참아들이 되는 그 영광이 저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아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에게 좀 더 진솔하자. 뭐에 대해서? 내가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섬기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가? 이것을 여러분이 반성하고 벽면 수행하듯이 내 속에 있는 나를 꺼내놓고 마주하고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급한 것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중요하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급한 건 왜 생기냐?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유한 앞에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생명의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육신화 됐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중요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아무리 지나치지 않은 얘기, 중요한 것, 생명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모세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와 솔로몬의 세계가 뒤섞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에 여러분들은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욕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이 시간 각성하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태초의 시간을 가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공경하게 하라. 이게 참 어리석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마태복음에 적시하고 5장에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로 인식되게 하는 것, 하나의 가치로 인식되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가 좋은 거고 열매가 좋으면은 나무가 좋은 거지 어떻게 그것이 나누어서 존재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나뉘어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부분으로 아는 것처럼 구리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목숨이죠. 목숨. 사망 죽어야 될 목숨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인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상에 놓고 보면 죽어야 될 존재가 어디로 옮겼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뭐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이렇게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솔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지혜로 깨우침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이때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this 여기 타임. 지금 시제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메시지는 우리가 역사의 선상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씌워졌다라고 보면은 그때도 지금이고 이때고 지금도 이때라고 하는 것은 시제성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성경은 딜루션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절대적 존재자의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저기 시골에서 사는 사람의 시간과 서울 한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의 시간값은 다릅니다. 감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 이건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간은 같을 수 있어요. 생물학적 시간은 이 바디, 육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영이지 않습니까? 스피릿, 정신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육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시간과 저 시골에 있는 시간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같다는 것은 뭐냐? 생물학적 시간은 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됨으로 인해서 육체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정신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고요.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영혼으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제 3인칭 화법으로 쓴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아들이면서 왜 내 음성을 내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육체로 지금 존재하시는 성육신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육신화되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아버지 말씀이 내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속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속이 깨끗하면 겉은 닦지 않아도 깨끗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동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바깥까지 점진적으로 육체가 변화한다. 변화체가 된다. 예,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우리가 암덩어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얼굴이 금어지기 시작합니다. 암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생각에서 발전된 겁니다. 생각에서. 여러분, 모든 병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 아주 작은, 유의미할 정도로 작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생사가 시작된다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밭에 심긴다는 사실은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침으로 지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죽음인가에 관해서,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관해서. 선과 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누구처럼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밝아져야 돼요. 누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서 선과 악이 서진다면 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이라는 걸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악인 것 같은데 아닐 거라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혼돈에서 망하는 건 뭐가 망하는 거예요? 육체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죽는 거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됐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까는 주지 않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획일적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획일적 가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28절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뭐겠어요? 잠자는 영들이겠죠. 잠자는 영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능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죠. 불현듯 태초의 방점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아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저는 이 한 사실에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시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말을 하려면은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말을 하려면 인간의 육체를 더디고야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만 증거한다. 그래서 내 증거는 참되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의 메인 가치입니다.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하는 거죠. 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한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한 것. 우리의 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 욕구는 인간이 아니면 또는 그 구성원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꼭 가져야만 되는 것을 욕구라고 그러고요. 욕망은 개인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더 가질 수도 없습니다만은 욕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미쁘나 욕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발로이다. 마귀의 발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욕망인지 욕구인지에 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역사하십니까? 선과 악, 누구 기준? 아버지 기준의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욕망이고 욕구인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행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심판을 다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부활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나 또한 살리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네가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네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우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겠습니다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일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일은 우리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4장.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게 오시면 하여튼 적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내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은 그를 만나지 않는다면은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는 어떤 사람이냐? 14장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의 성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이나 또자를 붙였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준다.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준다.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시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니 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요한이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 말씀의 뒤에 마무리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